마태복음 5장 9절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지급하면서 주로 수평적 화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화평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화평이었습니다. 세속이 결코 화평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불가피한 싸움, 죽지 않으려는 서로 간의 절망적 투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상대를 이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사람을 이기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거나 저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와 싸우려 하지 않고 어두운 밤 외로운 강변에서 하나님과 싸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사람을 상대하는 죽지 않으려는 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 세상에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죄인임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자기의를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의 죄악을 비판하는 싸움에서 노임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본문의 말씀을 이루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함께 취급하기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고 제가 강해드리는 설교는 허무한 말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본문을 통하여 실제로 화평케 하는 능력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제 설교자로서의 목표는 그럴싸하게 구성된 설교 한 편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강단을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멋지고 재미있는 설교에는 실패하더라도 혹은 단조롭고 고지식하고 지루한 설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치라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진보를 이루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한 실제적 비결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실제적 비결의 요체는 전체성, 총체주의 혹은 포괄성, 좀 더 정확한 신학적 용어를 선택하라면 다소 생소하지만 장신대 학장을 지내신 고 이종성 박사께서 주창하신 통전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팔복의 각각으로 접근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화평한 사람이 되고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팔복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는 통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성도가 성경을 읽는 자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광신도에 가공할 병리적 형태와 행태와 모든 이단들의 속임수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전체로 읽혀져야 하고 각각의 복음이 전체로 읽혀져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이해 안에서 각각의 주제들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가 팔복의 각각을 강해할 때 반드시 다른 팔복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강해의 근거를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복의 각각이 다른 복의 해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의 항목은 서로에 대하여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도 그보다 선행하는 복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의 가난은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데 이는 심령의 가난이 다른 복들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팔복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성소 안에 있었던 황금 촛대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구조가 자세히 소개되는 황금 촛대는 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는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가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중간 축의 상단이 하나의 등잔이 되어서 7개의 촛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축의 밑쪽에는, 아래쪽에는 촛대 전체를 지탱하는 받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황금 촛대를 닮은 팔복의 구조에서 전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심령의 가난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의 정점에는 긍휼을 배치하고 좌우로 3개씩 위대한 성도의 빛이 되는 기질들, 즉 애통과 온유와 의의 줄임을 놓았습니다. 반대편에는 기초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차례로 마음의 청결과 화목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각각 7개의 등잔들이 이상적으로 결합하는 상호 병렬 구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구조는 팔복을 단순 대칭형으로 보는 위대한 설교자들의 전통적 시각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대하여 인과관계를 가지는 유기적 구조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로 팔복을 배치할 때 심령의 가난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경건의 덕목들은 포괄성, 전체성을 가져야 하며 심령의 가난과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없으면 경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화평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역시 심령의 가난을 기초로 하는 7금 촛대 전체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조론마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에 관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날 예수의 신성을 믿는 보수적인 신앙계통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는 일에 통전적, 전체적이 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수적인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 믿음과 구원과 전도, 기도와 성령 충만, 은사운동 등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으로 열심을 내고 몰두합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이 요구하는 성도의 인격과 향기,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통전적이 되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산상보훈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없으며 당연히 화평케 하는 능력도 없게 됩니다. 저들에게 산상보훈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산상보훈을 높이고 이 교훈이야말로 성경의 진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자유신학자들이나 사회구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한 사람의 사회운동가나 고상한 정신을 인류에게 가르친 훌륭한 사상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산상보훈에 대해서는 예수의 정신과 사상으로 받아들이나 예수의 모든 신적인 능력과 행적들은 전설의 이야기점으로 여기며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부활승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 주는 나를 도우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반쪽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 신앙인들이 구원, 천국,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서 상실하고 있는 산상보훈을 인정하고 역설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생생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 역시도 산상보훈에 눈물 날 정도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의 전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만남으로 인한 성령의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위대한 팔복과 산산수훈 전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팔복 가운데 특별히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위대한 능력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부터 받아서 온 세상에 대하여 화평한 자가 되고 지금 이후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이라는 복된 금촛대 위에 화평의 불꽃이 다른 불꽃과 함께 찬란하게 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밝히는 빛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통전성을 강조하고 전체성을 강조한다면 제가 그 통전성과 전체성을 완성시킬 또 하나의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화평하는 일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비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한 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만 세상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세상과의 수평적 화목보다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수직적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시급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평화의 대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화평에 대한 온전한 하나, 포괄성, 전체성, 총체주의, 통전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수평적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향하여 진노하시되 그 진노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수많은 일을 금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나 스스로 절제하고 중단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가 화평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언급하는 자를 결단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설린 피의 고귀함 앞에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진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진노를 저 골고다 언덕에 자기 아들에게 이미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일에 대하여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것은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가 묵묵히 그 모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도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아들을 매단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몸으로 감당하신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고마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의 수고를 비로소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를 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본문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화평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니, 이 말은 평화라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라는 포이에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그 유명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거칠고 단순하게 보면 화평의 문제에 있어서 주로 자신의 문제가 되면 화평한 자가 되고 타인의 문제가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화평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자는 자신에게 복이 되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에 복이 됩니다. 본문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화평한 자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한 자가 되십시오. 가슴에 평강이 있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께서 하신 것처럼 중보의 기도는 화평케 하는 자의 위대한 직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그 평화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용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과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주로 마음에 담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위하여 목숨을 걸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화평케 하는 일, 성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써 가장 소중한 당신의 사역으로 삼고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전도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9절의 후반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부분에 집중할 순서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명백히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최고 사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중보자, 중재자라는 자신의 사명과 직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묘한 자기 인식 위에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편입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신의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늘에 올려놓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높은 자비와 은혜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매우 타당한 전도서 1장 2절의 선포의 대상이 되는 공술의 공수의 인간,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일장 천몽의 주인공 인생들에게 예수, 당신과 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자비의 성불은 은혜의 성자론에 기초하여 성도의 인간론을 다시 써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를 하는 우울하고 절망적 묘사를 성도의 인간론에서 제거하고 일장춘몽이라는 허무한 영상을 우리의 인생관에서 철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영광된 소망과 신의 모든 속성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 귀한 신분은 화평케 하는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환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소임을 다하시고 이 고귀한 이름과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거룩한 성품과 사역과 신분에 복된 동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